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수고와 죽음. 수고와 죽음.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17절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임신의 고통을 크게 다하셔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 일이 뭐가 되냐면 수고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친히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동산을 돌보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 보람,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일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일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성취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고 그런 모든 성격을 잃어버린 채로 가시나물과 은근키가 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며 감당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일이 주는 환희, 기쁨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고통스러운 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형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19절 후반부 말씀, 여러분,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19절 후반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흙을 아다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아담. 아다마에서 나온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할 때 두 번 쓰인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가 아닙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같은 흙인데 아다마와 아파르는 아주 달라요. 여러분, 아다마는 어떤 흙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찰진 흙이 있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아주 기름기 있는, 영양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래서 생명들을 키워내는 힘을 가진 그러한 흙덩어리를 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다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같은 흙인데 아파르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는요, 수분과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푸석푸석한 흙.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어떤 것도 생명을 얻고 자라갈 수가 없는, 다 심면 다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푸석푸석한 흙. 전혀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흙.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흙. 여러분, 그런 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르라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선고하시면서 너는 흙이다. 그런데 생명을 품고 있는 찰진 그런 흙이 아니라 너는 아파르, 땅의 티끌, 땅의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파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NIV Dust you are, Dust라고 번역을 했어요. Dust you are, Dust다 너는, 티끌 먼지다 너는, and to dust you will return,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참 준엄합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말, 티끌, 먼지,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사귐 관계가 있을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세계의 정점이고 우주의 영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존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존재,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는요, 우주의 영광이 아니라 너는 아파르이다, 흙먼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흙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제가 뭐죠? 현재 시제예요. Dust you are,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죽지 않고 있는데, 아직은 내 육체에 피가 흐르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뭐라고 선고하시면, 너는 현재 지금 이미 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고의 무게, 그리고 그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여러분 먼지와 티끌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벼운 것 아닌가?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티끌.
한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인간,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할 뿐인 그 허망함과 그 가벼움과 그 무가치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너는 아파르,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죠. 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 everything.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everything. 그런데 너는 흙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요, 먼지, 아파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그 허망하고 가벼운 존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나를 치장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몸에 걸치고 좋은 것을 얼굴에 바르고 어떻게 하면 얼굴에 광택을 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차를 탈까 애지중지하며 내 몸을 기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한 줌의 아파르, 한 줌의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결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면은 두 번째 죽음은 내 영혼이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상태. 두 번째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근데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혼의 소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영혼이, 두 번째 죽음을 죽은 그 영혼이 처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창조주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히 영원토록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유황불못 이런 것인데,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 나누어집니다. Eternal life, 그리고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이.
거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요, 가장 많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단호하게,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은 그 실제를 부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을 만드셨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그냥 못 본 척,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죠.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만 또한 동시에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옥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을 다시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게 되면 그때는 그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죽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늦었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경고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행렬을 이렇게 하잖아요.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도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늘어서서 막 이 개선 장군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던지고 열렬하게 환영을 하죠.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은 4마리의 백마, 하얀 말이 끄는 웅장하고 멋있는 전차에 올라타서 그 개선 행렬을 이제 이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개선 장군이 올라타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전차, 개선 장군의 뒤편에 언제나 노예 한 사람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비천한 노예 한 사람을 세워두었어요. 왜 개선 장군 뒤에 노예를 세워두었는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 장군이 정말 승리의 기쁨과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 노예가 계속해서 뒤에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였어요. 그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오늘 당신이 이렇게 영광의 극치에 도달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이렇게 환대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한 줌의 흙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메멘토 모리.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노예를 같이 태웠다라고 합니다. 삶의 종말이 있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 죽음이라고 하신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인 것처럼 여겨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 세 가지. 그런데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 세 가지. 누구나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기에만 골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내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진정한 생명의 삶도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건요, 인생을 침울하게 살아야 한다, 언제나 엄숙하게 무겁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만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순간인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의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생명의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만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로 한없이 마음이 자기가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그리고 어리석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무덤 가서 죽은 자가 찬송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그날이 얼마가 될지, 그 시간이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생명의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죽은 자들은 할 수 없는 산자의 특권,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생명의 시간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